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깥 날씨가 벌써 한 14, 5도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때에는 5도로 내려간답니다. 5도가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한국의 영하 한 17도, 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 겨울 춥지 않아서 겨울이 별로 춥지도 않네 이렇게 겨울을 좀 흉을 봤더니만 겨울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북쪽에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내일 또 오후부터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주일에는 요 근래 평년 기온으로 또 회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오늘 저녁에 승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 또 깨달아지는 역사와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터키 튀르키예에서 그 414 파운데이션에서 주관하는 그 터키 성지 순례가 있는데 목사님은 세미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사이프러스 섬에 가셔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제 인도를 하시고 이제 오늘 지금 터키 시간으로 공항에 아마 지금 나가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도착하시는데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로 목사님도 함께 가셨는데 원로 목사님은 동남아 가셨다가 지금 터키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시고 아프리카로 이번에 가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414 윈도우 세미나를 하시게 되는데 긴 많은 여정 가운데에 건강 상하지 아니하시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잘 아시는 내용인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속하지만은 공관복음, 스납틱 가스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거의 이렇게 시퀀슬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7가지 정도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게 되면은 I am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7가지를 사용하여서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말씀하셨고 또 10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나는 문이다. I am the gate of the sheep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말씀하셨고 또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 에고 에이미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적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또 열어가는 그러한 전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몇 가지 주제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장에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이 빛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에는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주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잔치가 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례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다가 이 포도주 항아리에 담으니까 결례 항아리의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과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빛의 주제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은 또 생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I am the living water 하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목이 마르는데 한 모금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생수. 옛날에는 이 생수를 참 이게 돈 주고 사 먹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 수질이 좋지 않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생수를 사서 마시기 시작하고, 또 이 생수를 통하여서 자기의 갈증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큰 물이 있는데, 하나는 민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짠물입니다. 민물은 땅에서 걸러진 땅의 물을 이야기를 하고, 짠물은 문자 그대로 바다에 있는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물은 마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표류를 한다 할지라도 바닷물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몸이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디하이드레이트 되게 되면은,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바닷물 마시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닷물에 빠지실 일은 없지만은 바닷물 드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는 한국 기업들이 이 바닷물을 생활용수나 식수로 개발하는 기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막이나 또 중동 국가들이 물이 많이 부족한데, 한국의 그 기업들이 엄청난 공장들을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근처의 예멘이라든지 또 이번에 월드컵 했던 나라가 어디죠? 그런 나라들의 해안에다가 이런 바닷물 플랜트를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끌어다가 여기에서 정제해가지고 생활용수로 빼고 다시 나머지 바닷물들은 바다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정수작용을 하는 이 큰 기업체들이 지금 여러 물이 부족한 나라들을 위하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터키도 저도 가보니까 터키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흘러내려가게 되면 이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강물을 막아가지고 조금만 내려보내고 댐을 만들어서 하란 지방에다가 목화밭을 만들고 자기들이 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수로법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흐르는 물은 막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아마 문제가 곧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안내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물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국토의 약 한 거의 70%가 이제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은 대략 한 70%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계속하여서 물을 마셔줘야 되는 겁니다. 물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사람이 언제 갈증을 느끼느냐 하면은 물이 약 2% 정도가 모자라면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2%라고 하는 음료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은 어떤 회사에서 이 2%라고 하는 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이러한 대체 음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당하게 물을 우리가 섭취하고 이 모자라지 않게 해야 되는데, 2%가 모자라면 갈증을 느끼기를 시작하고, 이제 3%, 4%가 모자라게 되면은 그것을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탈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탈수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갈증이 오고, 두 번째,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부가 좀 건조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식생활 습관을 살펴보면은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 피부병들의 질환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피가 아주 띡해지는 거예요. 피가 아주 띡해져서 이것이 혈관을 통하여서 흐르는 게 힘들어지게 되고, 그 관련으로 인하여서 이 혈관이 작게 이렇게 이 막혀진 부분들에는 이게 이제 막혀져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장으로 갈 때에는 심장이 물같이 이렇게 연한 물이 들어오면은, 그 피가 들어오면은 빨리 작용을 하여서 이것을 이제 우심방과 좌심방에서 걸러가지고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띡해지면은 심장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심장에 중지가 되는 역사가,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 작용이 되느냐 하면은 뇌에 작용이 갑니다. 두통이 있는 거예요. 만성 두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얼마나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을 적게 마시면은 피가 띡해지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점점 뇌로 가는 피 양이 줄어든다면은 계속해서 이 두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비가 되고, 그러다가 뇌 한 부분에 어디 혈관이 좁은 부분이 있게 되면은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뇌졸중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몸에 수분 2%가 부족하면은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은 물을 빨리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마시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신체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콜라를 마시거나 탄산수를 마실 수도 있지만은 갈증 날 때 제일 좋은 물은 뭐냐면은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생수를 마실 때에 이제 온 육체가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물 마시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이 목마른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물을 구해봤습니다. 여기저기서 물을 구해봤지만은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주는 물은 죽이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세상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물을 마구잡이로 들이키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고, 그리고 또 이 닥시케이트 된 그러한 이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들이마십니다. 그러면서 또 육신을 위하여서는 가정마다 아주 비싼 그 정수기를 들여놓고 수도꼭지마다 밑에 이 정수기를 달아놓고 하는 장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는 마치 흙탕물과 같은 그 물을 마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시원하다고 하고 그것으로 연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게 되면은 사람이 지치게 되고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 미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 스트립에 나가게 되면은 큰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호텔 중에 하나가 미라지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환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을 걷다가 그 미라지가 나타나게 되면은 야자나무도 있고 그 밑에 물도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환상이에요. 거짓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물을 막 마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물이 아니라 모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을 찾아 다니던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입에 모래가 가득하여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은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극심한 그 디하이드레이트 가운데에는 헛것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러한 여러분 미라지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막 들이켜대고 있지만은 오히려 갈증을 더하게 할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십니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서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에 자신의 몸을 던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소할까 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봅니다. 그러나 끝없는 욕심은 절대로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술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1년에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 안 마시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이 1년에 소주를 계산하니까 한 박스를 마신다는 거예요. 전체 대한민국 인원에다가 팔린 그 주량을 이제 나누어 보니까 그 정도로 마신다는 거예요. 요새는 한국에 포도주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와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취하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고급 술을 마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7, 8년 동안 한국의 포도주, 와인의 증가량이 30배가 증가를 했대요. 여기저기마다 와인바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오물가에 만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해갈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건 도무지 해갈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물은 환각의 물이고 중독의 물이고 거짓된 가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지금까지 이러한 물을 찾아서 인생을 방황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던 결혼의 꿈은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결국 5차례나 남자를 만났지만은 육신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물을 맛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허해진 마음이 됐고 결국에는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보면은 지적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육신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중독되게 합니다. 갈수록 더 센 강도와 더 많은 도세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약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 술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세상의 물에 대한 더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지긋지긋한지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라고 그랬어요? 6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정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야곱의 우물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었는데 바로 그곳이 지금의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동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동네 그 가운데 있는 동네예요. 성주 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 성이 동네가 제법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서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대낮에는 11시나 12시경부터 오후 3시나 4시까지는 나오질 않는 법입니다. 나갔다가는 얼마나 뜨거운지 지치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치 이 여인과 같이 사람들을 피하여서 신물나는 세상을 피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이 주는 물에 대하여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민을 가지고 계속 세상의 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리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가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유대인인 예수님은 이 동네에 들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돼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발을 들어놓는 것조차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반대쪽에 있는 곳에 가려고 해도 직선으로 가면은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비껴서 요단강 근처로 하여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행보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 수가성 우물가로 지금 들어가십니다. 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우물가와 같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는 물에 대하여서 미련과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를 우리가 발을 들여놨다 뺐다 하면서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좀 달라고 하였을 때 이 여인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퉁명스러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남루한 옷차림의 유대인 남자였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을 듣고 저가 메시아인 줄을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곧 마음이 바뀌어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청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느냐 하면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겠어요. 자기네들에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산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23절과 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예배,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와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안 그렇기를 원하지만은 이 가운데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아니면은 친구들에게나 아니면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혹시라도 마음의 배회와 방황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간주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짧은 이 대화 몇 마디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나누는 가운데 그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의 말씀이 참말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알게 하셔서 그가 메시아인 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 여인의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자꾸 세상의 물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중단되고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의 생수를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되는 사건을 짧은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수의 근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수를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생수를 길어 올라야 되는데 매번 생수를 우리가 길어서 목마를 때마다 축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두레박 줄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을 지금 길어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두레박 아시죠? 옛날에 한국의 시골에 보면은 집 앞에마다 이 우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레막이 있어요. 두레박. 그럼 여기서 탁 던지고 나서 옆으로 양옆으로 한 번씩 착착 치게 되면은 두레박이 옆으로 눕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줄을 막 길어 올리게 되면은 이제 시원한 물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물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레박에 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내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두레박은 무엇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더 뜨겁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두레박의 줄을 다시 연결하는 자리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잔 귀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아주 급격한 체험들을 하니까 이 여인이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간증을 했던 내용들이 글로 많이 써졌었는데 사람들이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여인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 왕이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한 지역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그 지역의 지주가 이 여인을 또 감옥에 보내서 결국에는 20여 년 가까이 감옥에 생활하다가 운명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잔느 기용의 책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두레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었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두레박의 줄을 놓쳐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우물에서 두레박질 하다가 보면은 손이 미끄러워서 줄을 빠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줄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긴 장대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줄을 끌어올려야만 두레박에 물을 채워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고 다른 일들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두레박 줄을 놓쳤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레박을 하면서 그 물을 길어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는 다 생수를 마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두레박 줄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이 아니라 이건 노래.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생수를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 아무리 다녀봤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생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정물, 흙탕물을 가지고 생수라고 섞고 있고 그걸 마시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겨울에 이제 이번엔 눈이 많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뿌리지 않았잖아요. 겨울이 지나가면은 소금을 무지무지하게 씨리에서 뿌려댑니다. 왜냐하면은 얼고 미끄러워지면은 씨리가 원망을 받고 그러면 다음 투표할 때 그 시장이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소금을 얼마나 뿌려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이 눈과 함께 녹게 되면은 도로의 틈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풀리게 되면서 그 밑에 들어간 물들이 소금 물기가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땅이 얼게 되면 불면서 이것이 움푹 올라오다가 자동차에 의해서 이게 자꾸 깎여나가기 시작하면은 이만한 팟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팟홀에 담겨 있는 물은 절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인데 마치 우리가 그 팟홀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을 생수인 줄 알고 오해하면서 그걸 마셔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도 예배 드려도 시원함이 없다고 하면서 회의적인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 여인처럼 우리는 지금 혹 목말라 갈증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두레박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만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그 물이 우리의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는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사막으로 흘러나가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오늘 내가 먼저 생수로 인하여서 갈급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버려두고 급한 게 지금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한 게 자기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참 귀찮고 정말 싫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마저도 다 해결돼서 사람들 만나는 거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면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수를 마셨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